왜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사랑도 받고 성공까지 이루는데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돈, 사랑, 성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해주었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법칙이 존재할까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돈과 사랑, 성공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왕과 상인, 농부와 수행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돈, 사랑, 성공을 얻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 사랑을 잃지 않는 법,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삶이 힘들다면 이 영상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많기를 바라지만 돈이 많아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돈을 다루는 법도 달라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탐하지만 저는 돈을 멀리해야 합니까? 돈은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너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내가 돈을 잘 다스린다면 그것은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돈은 단순한 도구이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가 물과 같다. 농부에게는 곡식을 기르는 생명수가 되지만 홍수로 마을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데 집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과 행복을 살 수는 없구나. 반면 어떤 이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나누고 베풀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라. 돈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너를 자유롭게도 속박하게도 만든다. 돈을 모으는 올바른 방법, 정당한 노력.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벌되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거짓으로 번 돈은 언젠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정당한가,
올바른가 하는 것이다. 예전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장사를 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 낮은 상품을 속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반면 다른 상인은 언제나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신뢰를 얻으며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번 돈은 물 위의 거품과 같아서 곧 사라진다. 그러나 정당한 노력으로 번 돈은 튼튼한 나무처럼 오래 지속된다. 돈에 대한 집착이 불행을 부른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주먹처럼 쥐고 물속에 넣어라. 젊은이가 그렇게 하자 손에 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고 다시 물속에 넣어라. 손을 펴자 물이 자연스럽게 손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돈도 이와 같다. 돈을 너무 움켜쥐면 불안과 욕심이 커지고 결국 고통을 부른다. 그러나 돈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그것은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여 가족과도 멀어지고 삶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며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항상 행복하기만 할까요?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지만 또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사랑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를 떠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녀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가? 청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니까 제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아름다워서 내가 소유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꽃을 꺾어 내 방에 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릴 것이다. 사랑도 이와 같단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 가두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된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섭하고 그녀가 자신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쳐 떠났고 남자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떠났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는 연인이 자신의 꿈을 위해 떠나야 할 때 아쉬운 마음을 참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다시 만나 더욱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랑의 4가지 요소 자비, 연민, 기쁨, 평온.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비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 연민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셋째, 기쁨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마음입니다. 넷째, 평온 상대를 집착 없이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실패한 후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고 함께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사랑.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너는 나, 나는 너.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잔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썩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성장할 때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 맑고 신선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변화 없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 사랑도 시들어 버린다. 어떤 연인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헌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배려하며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며 사랑을 지속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도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과 소유가 아닌 자유와 평온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돈, 사랑, 성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해주었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